지난 시간에 우리 신명기 26장까지 하고 오늘은 27장에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참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가나안 땅에 관영한 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력을 느끼게 되고 물들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마치 물가에 애들을 내보내는 심정으로, 야, 이것도 조심하고 너희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금 27장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들이 다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이라고 하니까는 이제부터 얘기하는 어떤 명령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는 27장 또 28장 여기에 나오는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마도 여기에서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주었고 또 조금 전에도 주었고 또 다시 지금도 주는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 오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주는 이 모든 이런 율법의 명령들을 너희들은 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뭘 명령하고 있냐면,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 큰 돌을 준비를 하래. 큰 돌. 돌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석회를 발라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종이가 발전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뭔가 기록을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는 이런 돌 또는 항아리, 또 조금 더 발전되면은 양의 가죽 또는 또 갈대잎을 엮어가지고 만든 파피루스, 이런 데다가 이제 글씨들을 새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에다가 글씨 새기는 것은 이게 전혀 생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집트에 한번 가보시면은 오벨리스크라 그래가지고 높다란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연필같이 생긴 탑 같은 거, 돌로 만든 탑들이 있거든. 이런 탑들에다가 글씨들을 새겼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글씨가 이 그림 글자잖아. 상형 문자. 상형 문자를 이렇게 그림들로 글자들을 쫙 새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돌에다가 글씨 새기는 거를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준비해서 석회를 발라서 거기에다가 글씨를 쓴다, 이것은 전혀 생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벌써 이거보다도 모세 때보다도 한 500년 전에 함무랍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아주 유명한 왕인데, 이 함무라비 왕이 자기네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법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전을 만들어 가지고 커다란 돌에다가, 거기는 이제 그 큐나이폼이라 그래가지고 꼬챙이로 팍 후벼 파는 글씨 있잖아요. 서령 문자라고 얘기하죠. 서령 문자로 글자를 새겨놓은 커다란 돌비가 있어요. 그건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 머리 부분에는 이 함무라비 왕이 신에게 이렇게 법을 받는 그림이 나와 있고,
그 조그만 그 그림 밑에서부터는 아주 그냥 쐐기 글자로 이렇게 파놓은 거를 그냥 빽빽하게 해가지고 함무라비 법전의 전문이 그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벌써 모세 때보다도 한 500년 전에 이렇게 돌에다가 글씨 새기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또 게다가 또 이 가나안 땅에는요, 산악지대고 거기에는 많은 이런 그 석회암 같은 돌들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돌들에다가 글씨를 쓰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근데 특별히 여기에다가는 뭘 바르라 그랬냐면 석회를 바르라 그랬어요. 석회는 이게 무르니까 이렇게 글씨를 새기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석회를 바르면 새긴 글씨가 이렇게 좀 선명하게 잘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에다가 거기에다가 글자를 새기는데 아무 글자를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명령을 기록을 해라. 제가 아까 모세 오경 전문을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이 전문을 돌 하나에다가 다 기록한다. 지금 뭐 신명기만 하더라도 34장까지 있고 창세기가 50장까지 있고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고 뭐 이런데 이거 어떻게 다 기록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오경 안에서 하라고 하는 명령,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요걸 그냥 압축해서 기록해가지고 한 613개로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해가지고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겠는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함무라비 법전도 돌판 하나에 다 기록이 됐는데 뭐 한 613개 정도면 좀 큰 돌에다가 대충 새기면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걸 세우라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애굽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신하면은 애굽 신이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본받아서 애굽의 아피스에다가 송아지에다가 절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소명을 받고 애굽에 딱 왔을 때 쟤 뭐야 이랬던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왔다. 이러고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다도 셀까? 과연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 좀 약간 뭔가 미심쩍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모세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해가지고 하는데 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하고 바로를 무력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센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게다가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 줄 알고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이 막 속어치고 여자들이 속어치면서 막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비로소 천상천하의 참신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내오면서 뭐 만나, 메추리, 구름기둥, 불기둥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지.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궁금한 생각은 과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 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일까? 이 가나안 땅도 과연 하나님의 나와바리일까? 여태까지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나와바리인 것 같은데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나와바리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 법을 돌비로 세워서 이건 뭐 광야에다 세우라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한 복판에다가 돌비를 세워놓고 곳곳마다 세워놓고 해라는 거지. 결국은 이제부터는 이 가나안 땅이 무엇으로 통치될 거냐 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그 땅으로 만들겠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포의 의미를 딱 생각을 하고 돌비를 세우면서, 맞아, 이제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해서 이 법이 실현되도록 해야 돼.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커다란 돌판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눈에 잘 보이도록 법들을 그냥 다 써가지고 이제는 이곳은 이 법으로 다스려지는 곳 하고서는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돌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절에 보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넌 후라는 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건너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도 뭘로 통치가 돼야 되냐? 율법의 모든 말씀,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그 말씀대로 통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열조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분들이 이스라엘의 열조인데, 이 열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후손을 번창시킬 것이며,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도 이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돌비를 어디다 세우라 그랬냐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역뿐만 아니라 곳곳에다, 많은 곳에다가 이게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이 글을 썼나 봐요. 근데 이 석회라고 하는 것은 이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빗물이랑 섞이면 이 석회가 이렇게 녹아내려요. 그래가지고 글씨가 쉬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돌에다가 기록을 하라, 석회를 발라서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후대 사람들을 염두에다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돌들을 어디다 세우라 그랬냐? 에발산에다 세워라 라고 얘기했어요. 에발산에다 세우고 거기다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새기게 되는데, 특별히 이 에발산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11절에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 그리심산이 나오고, 12절에 보게 되면 그리심산이 나오고, 13절에 보면 에발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리심산,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에발산. 그런데 그리심산은 뭐 하기 위한 산이냐? 그리심산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데, 이 그리심산은 좀 산에 나무도 있고 아름다워요, 산이. 반면에 에발산은 순 바위 투성이의 산이야. 그래서 굉장히 좀 험하고. 근데 이 두 산이 서로 다른데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골짜기 있는 데가 세 개 그 평야같이 이렇게 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있으면서 에발산, 그리심산 사이에서 이제 거기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심산이 아름다우니까 아마 그랬는지도 몰라. 그곳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은 바위투성이고 험한 산이니까 그곳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의식을, 저주와 축복의 의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돌에다가 율법을 새긴 그 돌을 그리심산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세우라고 되어 있냐면 에발산에다 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발산이 뭐예요? 축복의 산, 저주의 산? 저주의 산. 자, 율법의 돌비를 저주의 산에다 세우라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엄청난 축복들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등장을 합니다만은 15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저주들이 쫙 선포가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의 산에다가 바로 이 돌비를 딱 세우라는 거지. 저주의 산에다가. 근데 이 저주의 산에다가 이 돌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뭐 또 쌓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에발산에다가 저주의 돌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뭘 쌓아라? 돌단을 쌓아라.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 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의 단이죠. 자, 그래서 제사의 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 근데 보통 이스라엘 제사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만은 이 5대 제사가 다 뭐랑 관련이 있냐면 피와 관련이 있어요. 피. 특별히 두 번째 제사인 소제도,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니까 피와 관련이 없지 않냐 이럴지 모르지만 소제도 이렇게 곡식을 갖고 오면 한 움큼을 집어서 그걸 어디다가 뿌리게 돼 있냐면 번제단에 가서, 번제단은 이미 짐승이 잡혀서 불에 타고 있는 장소거든요. 그리고 그 짐승이 피를 흘린 장소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제도 독자적으로 곡식만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다가 섞어서 이렇게 드리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제 역시도 뭐랑 연관이 된 거냐면 이 피 흘리는 제사와 연관이 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우리 에발산에 돌비를 세웠습니다만 할 것, 말 것 613가지 뭐 이렇게 기록을 했다 합시다. 자, 이 613가지를 퍼펙트하게 잘 지킨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지켰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613가지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다 잘 지키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는 분명히 적혀 있겠지. 그렇죠? 하지 말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은 네가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는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또 살인하지 말라는 분명히 돌판에 써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난 사람을 죽인 적이 없고 이랬으니까 난 이계명 지켰다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야 형제를 보고 미워했으면 이미 살인한 거다. 그러면 그 돌판에 써져 있는 율법을 지킨 건가요? 안 지킨 거?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돌판에 나와 있는 613가지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 그 613가지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걸 100% 다 지킨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맞죠? 열왕기상 8장 45절인가 6절인가 7절인가 뭐 그 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범죄치 않는 사람은 없다.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 써져 있는 돌판에 써져 있는 율법대로라면 우리 모두 다 죽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뭐 하시라고? 거기에다가 단을 쌓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누가 대신 제단에 놓여지는 제물이 대신 그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그 제물에다가 퍼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시겠다라는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을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하고 저주를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 아멘이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말로만 그냥 뻐끔뻐끔거리면서 뭐 고백한다고 그게 되나?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보면은 그 말씀대로 했냐 하면 안 했거든요. 그러니 그 저주대로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장차 누가 죽을 것이다? 제단 위에 있는 희생 제물이,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짐을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상징 예표로서 그 의식을 날마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의식을 행하면서, 맞아, 우리는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야, 우리는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제물을 준비하셨어. 저 저주의 산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실 분이 장차 오실 거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6절에 보면 이 제단을 쌓는데요. 이 제단을 쌓는데 돌단으로 쌓으래, 돌단.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철기를 대어서는 안 된대. 또 다듬지 않은 돌로 이 제단을 쌓으래요. 그래서 이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몇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왜 철기를 대지 말라고 했나? 보통 이 철기, 돌을 깎는 철기 하면은 도끼나 정이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철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부정한 연장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단에 이런 부정한 연장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그랬냐. 다듬는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깎고 다듬고, 그래서 외적으로 보기에 좀 아름답게 짜임새 있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다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사람은 항상 뭘 보냐 하면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뭘 보느냐 하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도 우리 사람들은요, 이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를 옛날서부터 보면은 뭐 이렇게 화려하게 지으려고 그랬어. 베드로 성당. 뭐 아직도 저기 무슨 뭐 스페인 같은 데 가보면 가우디 성당이라고 몇백 년 전서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짓고 있는 성당이 있어요. 그냥 건물 벽돌 하나하나가 다 조각이야. 아직도 짓고 있어. 뭐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지으면 거기서 예배 받으시나?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지져와서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임하지 않을까 이런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다듬지 않는 내 자연 그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지, 신령과 진정은 없으면서도 외적으로만 화려하게 하고 오케스트라 동원하고 각종 무슨 뭐 신앙도 하나도 없는 성악가 동원해가지고 곡만 멋있게 찬양 부르면 뭐 들을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의 제단에서 우리를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담당시키셨다. 그 감사하는 감격, 그 안에서 나오는 신령과 진정, 이런 거를 보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거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기를 대지 말라.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너희들의 있는 그대로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첫째는 번제를 드려라. 보통 우리가 레위기에서 했습니다만 번제는 뭐의 상징이다? 헌신의 상징이에요. 홀딱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는 가죽만 쫙 다 벗기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홀딱 다 태워드립니다. 그게 번제예요. 사람이 절대 취해서는 안 돼. 반면에 화목제는 어떠한가? 화목제는
홀딱 다 태워뜨리지 아니하고 뭐 정갱이라든지 가슴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떼가지고 그거는 사람들이 제사 드린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는 제사가 화목제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듬지 않은 제단에서 무슨 제사를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지금 명령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왜 드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돌아가셨잖아.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나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도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표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 화목제. 화목제가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비에 써져 있는 언약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제단의 제물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화목제를 또 드릴 거 아닙니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이 없어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화목제를 통해서 그 기쁨을 뭐 혼자만 즐기지 말고 형제들과 그 화목제물에 있는 그 고기들을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의식을 행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라는 이 의식을 돈독히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계속 때마다 반복해서 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리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평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때마다 정말 공예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자꾸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판을 쓰는 요 의식을 행하는데요. 그리고 또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아까 1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9절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죠? 1절에 나오는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 백성, 모든 백성에게 말한 내용이라면 9절에 나오는 내용은 모세가 특별히 레위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 레위 제사장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나면 그 모세의 말을 누구에게 전하게 돼 있냐면 백성들에게 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로 더불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고하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2지파가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참 특별한 지파입니다. 기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이 있는 거 아시죠? 요단 동편에 3개, 또 요단 서편에 3개,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그 도피성에는 누가 사냐? 레위 사람들이 살아요. 물론 정말 남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이 그냥 실수로 죽여서 도망쳐온 사람도 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책임자들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42개의 성읍을 12지파가 도네이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42개 성읍이라는 게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전체에 고루고루 퍼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곳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퍼져서 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자기 백성들 있잖아요. 그 지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지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목회자들이야.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똑바로 설 때 이스라엘은 건강할 수가 있고요. 레위 사람들이 타락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또 본인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어떤 영적 지도자의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아, 잠잠히 너희들이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기서도 오늘날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만, 이전에 그럼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냐? 아니지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이제부터 나는 너희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그때서부터 되어진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분은 그때서부터 오늘날까지라는 말이에요. 오늘날까지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 한국 백성이면 한국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이런데, 말씀이 뭔데? 이러면은 모르는 사람 많지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대로 살재. 근데 성경을 몰라. 말씀대로 살재.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몰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는. 이래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 근데 또 말씀이 이런 말씀을 했대. 근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건 몰라. 그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새기고 곳곳에다 세워놓고 자꾸 보라는 거지.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라는 거지.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 9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두고 이 뜻이 무엇일까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서 행해야지. 뭘 알아서 지키든지 말든지 하지. 알지도 못하는데 말씀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자, 성경 한다고 성경대로 사라집니까?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그 당시엔 성경책이 없으니까 곳곳에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에발산에도 세우고 아무튼 곳곳에서 세워가지고, 또 심지어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다 메고 문지방에 붙이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 11절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어떻게 치루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요단강 건넌 뒤에는 어떻게 하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 다음에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 그래서 이 그리심산, 에발산,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창세기와 조금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하란에서 머무르죠. 그런데 하란에서 거기서 자꾸 안 떠나고 죽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데라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나오면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 하면 세겜이에요. 세겜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또 그런가 하고 또 긴가민가 해서 확인해 보고 싶지요. 한번 봅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창세기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자, 거기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 창세기 12장 6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지금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세겜. 그죠? 세겜인데 세겜에서 이 땅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다 뭘 쌓았다?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어디서 단을 쌓은 거야? 세겜에서. 세겜에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움직여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서는 베델 동은 아이 거기서도 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근데 그 세겜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제단만 쌓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마켓에서 어떤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한정돼 있어, 수량이. 그럼 미리 닦아서 뭐 한다 그랬죠? 찜해 놓는다. 이런 거 하죠? 찜해 놓는 거 있죠. 그리고 뭐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이거 내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침 발라놨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땅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딱 쌓으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제단 쌓아놨으니까 이미 세겜 땅에다가 뭘 발라놓은 거냐면 이거 우리 땅이다 라고 침 발라놓은 거예요. 자기 땅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이제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예약을. 그러니까 이제 예약한 것이 이제 근데 예약을 참 오래전에 해놨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BC 2000년도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문턱에 이르를 때가 BC 1400년이라면 600년 전에 해놓은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요 마당에 들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에서 그리심산 에발산 사이에서 또 제단 쌓잖아. 이거는 이제 찜해놓은 것을 이제 완전히 테이크하는 거지.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테이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가지고 이거를 이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말이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지금 명령은 지금 여기에서 신명기 27장에서 주어집니다만 이 성취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서에 보시게 되면 잠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8장에 보세요. 8장 30절에서부터 나와요.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부터 보면은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명한 곳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금 앞에 나왔던 얘기 그대로 나오죠.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이 새 돌로 만든 단이라. 거기에서 뭘 드리도록 돼 있었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7장에 명령이 하달이 됐으면 그 명령을 순종한 데가 어디냐면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인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의 내용이 뭔가를 좀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8장 30절은 무슨 일이 끝난 다음이냐 하면 여리고를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을 했어요. 아이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서는 그 다음에 다시금 어디로 전쟁을 끝냈으면 이 전쟁을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9장에 보게 되면은
그 요단 서편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변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그러니까 여리고 성 무너진 거, 아이 성 무너진 거, 또 그 전에는 뭐 요단강 갈라진 거 이런 얘기를 듣고 완전히 겁이 덜렁난 거야. 특별히 누가 겁이 덜렁났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아도니세덱. 아도니세덱이라는 말은 my lord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도니 하면은 my lord, 세덱, 체덱이라는 말이거든. 체덱이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아도니 체덱. 그래서 my lord is righteous, 의롭다. 나의 주는 의롭다라는 이름은 참 폼나요. 예루살렘 그 왕이 아도니세덱. 그래서 어떤 자들은 아도니세덱하고 또 아비멜렉이라고 있잖아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뭐 이런 어떤 같은 맥락으로 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뭐 그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아도니세덱은 나의 주는 의롭다라는 자인데 이 예루살렘 왕이 굉장히 불안을 느껴가지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8장 아까 그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10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왕들이 그러니까 10장 2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10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죠. 여리고 무너진 거, 아이성 무너진 것을 듣고요. 크게 두려워해가지고 야 이거 나 혼자만으로는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다. 그래서 연합군을 맺게 돼요. 거기에 있는 도성들, 남방에 있는 도성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나머지 그 남쪽에 있는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언제입니까? 아이성을 무너뜨리자마자 여세를 몰아서 밀어붙여야 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완전히 겁먹었을 때. 또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연합을 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연합되기 전에 까부수는 게 이게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9장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 9장에 보게 되면 8장에 보게 되면 뭘 행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게 되면 뭘 했냐 하면 갑자기 전쟁하다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서는 갑자기 전쟁을 딱 중단하고 가자. 그러고서 에발산, 그리심산, 세겜성에 가가지고 거기에다 제단 쌓고 뭐 율법 낭독하고 아멘 아멘 하고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전쟁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전쟁하고 관련 없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의식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못하고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전을 잘 짜서 예를 들면 밀어붙일 때 여세를 몰아서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할 때 그 참에 가서 그냥 짓밟고 이게 전략이잖아. 그런 전략에 이스라엘의 승패가 달린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전을 잘 짜는 것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율법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말씀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 그러면 아멘. 너희들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있다. 아멘. 근데 너희들이 이거 다 지킬 줄 아냐? 못 지킬 거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예배했다? 제단에다가 피 흘리는 제사를 준비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해서 뭐라고? 범죄 드리고. 기뻐서 어떻게? 화목제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성립이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이후에 벌어지는 전쟁들은
하나님 손에 달린 문제예요. 그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를 얼마나 많이 저기 가서 에어컨 좀 꺼요. 얼마나 군사를 많이 조직적으로 정비하고 많은 군인을 준비하느냐, 무기를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전쟁의 승패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성립하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고 이스라엘의 행복 불행의 여부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모세는 언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특별히 근데 좀 여기서 묘한 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는데요. 그리심산에 서는 자들은 누구냐? 거기에 보면 시므온, 레위, 시므온의 형은 누군가요? 루벤. 근데 루벤이 이상하게 빠져있죠?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요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서라. 그리고 루벤은 갑자기 뚱딴지같이 어디에 서느냐? 에발산에 서라. 그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심산에 서는 자와 에발산에 서는 자의 뭔가 좀 특징이 좀 있어요. 그리심산에 서는 자들은 보통 야곱의 부인들 가운데 정실, 후실 있죠? 정실 부인의 자식들이 그리심산에 서요. 그 다음에 후실, 그러니까 첩의 부인들이 어디에 서느냐? 에발산에 서요. 근데 루벤은 정실 부인의 첫째 아들이거든. 장남이거든. 근데 어디에 서게 되냐 하면 에발산에 서는 거야, 이상하게. 정실 부인의 장남인데도. 그 다음에 정실 부인의 또 자녀 가운데 누가 있냐면 스불론이 있어요. 스불론은 레아의 제일 막내 아들이에요. 예. 근데 아무튼 루벤과 스불론은 정실 부인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에발산에 서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루벤은 큰 사고를 친 인물 아닙니까? 비록 장자이지만 그 아버지의 제일 마지막 부인인 비라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에발산 쪽으로 서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스불론은 레아의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서로 자식 낳기 경쟁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낳은 자식이 스불론이거든. 그래서 그렇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은 축복받은 자들, 에발산에 선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게 시므온 같은 경우도 저주받았거든. 우리가 알다시피 세겜성에서 디나 사건 때 사고 치는 바람에 너는 백성들 가운데 흩어지리라라는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맞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선 사람들이 뭐 죄인이다, 의롭다, 첩의 자식이나 정실 자식이나 이것 때문에 쓴 게 아니라 아무튼 여섯 집바 서가지고, 아무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축복받는 자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축복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축복받는 자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또 저주받는 자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뭐 영화를 찍다 보면 악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의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 배역이 그런 거지. 그 사람이 원래 뭐 악인이었어요? 그거 맡으라 그러니까 맞는 거지. 그렇잖아. 그것처럼 그리심산에 쓰라 그러니까 나도 저쪽에 에발산에 서기 싫고 그리심산에 쓰고 싶은데 에발산에 쓰라 그러면 서야지. 그럼 어떡하겠어 그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섰다라고 보는 게 그냥 제일 정당한 것 같아요. 너무 그냥 거기다 의미 갖다 붙일 건 없고. 근데 아무튼 거기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14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딱 그렇게 쓰게 되면 레위 사람들이 소리를, 율법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을 해요. 참 오지랖 넓은 사람이 이걸 가서 또 테스트를 했대. 과연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한 200만 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 또 하다못해 이렇게 메가폰 같은 것도 없는 이 시대에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마주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묘해가지고 소리를 외치면 양쪽에서 이렇게 메아리가 스테레오로 들리나 봐.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듣기 전혀 불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산이. 우리도 언제 한번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 가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랬대. 그걸 꼭 과학적으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리고 또 뭐 그런 예는 또 어디 있냐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거기 그 아덴 사람들하고 토의하는 그 콜로세움 같이 생긴 광장 있잖아요. 그 광장이 그 시대에 마이크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 부형들이 들어서서 하고서 바울이 크게 설교하잖아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실험을 했는데 그때 그 건축 그게 진짜 음향이 다 들린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게 이게 절대 뻥이나 과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역에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사람들 듣고 아멘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외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은 요 15절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요 외침의 내용들인데 요 외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